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들을 보면 많이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또 있어요. 장대비가 많이 오고 또 장마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물이 범람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당했고, 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덥던지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너무 더워서 더위 때문에 또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깨가 축 처지고 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 갖고, 또 이 무더운 여름이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여름의 시기에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함께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승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어려움과 위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단지 엄마 말만 잘 들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라 라는 말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엄마 말 잘 들었다가 완전히 어려움에 봉착했던 사람 야곱입니다. 원래 이름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야곱의 인생이 도둑놈의 인생을 살았지만 말년에, 아버지 말년에 대신 어머니 말을 잘 들어서 이제 마지막 축복을 받을 때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뺏은 것 때문에 형에게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형이 이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가 또 다시금 네가 저쪽에 피신에 가 있어라, 하란으로 가 있어라, 그 말 듣고 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합니다. 야곱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엄마 스라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떠나고 형에게 원수지간이 되어서 떠벅떠벅 지금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일찍 새어졌습니다. 오랜 발걸음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디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마음도 상심해져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는 사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가 피곤에 지쳐갖고 쓰러져서 잠에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함을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움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요,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렇게 부모를 생예발하고 형과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몸은 피곤에 지쳐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의 앞길이 어려움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자로 서나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보십시오. 17살까지 아버지 스라에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종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 마음의 상심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모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13년 동안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생활도 2년이나 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꿈과 같이 요셉이 나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 승리케 하시는 걸 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다가 그는 도망자 신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꿈꿨던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은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그냥 광야에 들어가서 양을 치는 자로 전락합니다. 지팡이 하나 붙들고 양들과 노닥거리며 40년의 인생을 버립니다.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최악의 밑바닥의 인생, 나이도 80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서나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나아갈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마침내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합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듦의 연속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광야의 여정을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걸어갔지만, 그러나 광야의 어려움과 힘듦과 배고픔과 수고로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기서 죽어져 간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아무리 힘듦의 순간도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힘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함께 나와 같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힘을 내어 그 모든 어려움의 고비고비 순간순간을 승리하여 이겨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깨닫고 야곱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도둑놈, 속이는 자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과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함께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근거는요,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순종하고 그 사람이 섬기고 그 사람이 또한 내세울 거리가 있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언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놓고 봤을 때는요, 도무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너희 선조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도 언약을 맺고 내가 너와도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됨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잘났으니까 함께하고 이 사람은 못났으니까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실 부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요, 모든 부류의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우리가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힘듦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요. 사람은 약속하고 쉽게 어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나몰라라 하고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한 교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2년 장학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은 절대로 어기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배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혼자만 언약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너의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를 말미암아 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갔고, 이삭에게 흘러간 복은 그 아들 야곱에게 또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죠.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해 놓았던 수많은 약속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모든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야곱이 힘들 때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책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언약의 책을 많이 알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내세워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안에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듬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해서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자 해서 우리 생명에서 함께 나눠드리고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걸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각자에게 이제 맡겼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교회에서 같이 밤 9시에 성경을 통독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무엘상에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씩 우리 테이프 틀어놓고 같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은혜 받은 걸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통독해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가져다 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실어다 주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아주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향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한 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 한 권의 사람. 나중에 얘기 들어서 그분이 후회도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의 인생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근거를 붙들고 우리도 주장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 그의 가정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으로 그 인생을 바꿨을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가 이삭으로 변화되어졌고, 이삭의 변화가 야곱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야곱의 변화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변화가 되어져서 지금도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끌어가시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나 한 사람의 변화와 나 한 사람의 결단, 나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산손손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낙심과 좌절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힘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함으로 같이 함께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첫 번째로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잠자기 전과 잠자고 일어나서 이 마음과 삶과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슬픔, 형과 원수가 된 아픔, 육신의 피곤함에 지쳐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잠에 들었지만, 잠에 깨어서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같이 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통하여서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 가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야곱을 지켜주셨으면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를 얼마나 더 잘 지켜주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어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서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베델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밑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놓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이루기까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곁안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여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너를 함께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잠 깨어서 그곳 지명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꿨습니다. 여기가 과연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었다. 베델,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히브리 말이에요.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여러분, 근데요, 이 베델이 우리에게는 어디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요, 바로 우리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늘이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음성을 듣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베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는 이 사닥다리의 비유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사닥다리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은 여러분 위에 열려져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려움과 힘듦으로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열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므로 그 깨달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 같이 하신 하나님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함께 하셔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무한 공급이 되어지는 걸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날을 꿈꾸면서 나아가 무더운 여름도 이기고 우리가 닥쳐져 있는 어려움의 순간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